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2년이 넘는 기간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하는 것도 완화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것도 쉽지 않았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들 간에 또 형제 자매 간에 따뜻함을 전하는 일들, 이런 많은 것들을 약화시켜 버렸죠.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예민해졌고요. 또 심지어는 아이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그리고 온라인 수업들을 통해서 이 사회성도 많이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뭘까?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인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내의 힘이 필요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잘 참고 견디는 힘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이 인내라는 것을 말씀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본문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인내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가장 존경받던 삶을 살았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이면서 예수님의 이복 동생이기도 했던 이복 형제이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죠. 야고보 사도는 인내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본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가 강조해서 읽은 부분들, 이 인내와 관련된 단어가 6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야고보서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야고보 사도는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흩어졌을까?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세주가 되심을 알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되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것이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들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때 이후로는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이들은 반역자 세력 취급을 받았고 직장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가족들 가운데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심한 경우에는 잡혀가서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고문과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요즘 사람들은 참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음식도 죄다 뭘 먹어요? 패스트푸드, 그죠? 패스트푸드, 뭐 햄버거 이런 거죠. 또 요즘은 밀키트라고 해서 간편하게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도 팝니다. 밀키트라는 거 아시나요? 밀키트는 그야말로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서 그것을 렌즈에 돌리거나 또는 뭐 냄비에 그냥 쏟아붓고 끓이기만 해도 바로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걸 이제 밀키트라고 이제 부릅니다. 최근에 어떤 마트에 가보니까 이 밀키트를 파는 이렇게 그 공간에 뭐라고 이렇게 써붙였냐면, 음식을 다 해먹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 음식을 해먹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대요. 간단히 해서 먹자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 그렇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제일 먼저 빨리 배우는 문화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빨리빨리 하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패스트 패스라 그래서 뭐든지 빨리 지나갈 수 있는 특권을 주는 패스도 있고요. 인터넷도 초고속안이 많습니다. 우리는 되도록이면 어떤 일들을 더 빨리 처리하는데 관심이 많아요. 기다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교통이 혼잡해서 기다릴 때도 답답해하고요. 쇼핑을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죠. 병원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것도 어렵고요.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인내에 관한 것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인내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내라는 덕목을 그런데 선호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좀 잘 되고 긍정적인 그런 말씀을 좋아하죠. 용기를 내라, 담대해지라, 힘을 내라, 뭐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잘 받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일하게 되죠. 그런데 정작 인내해라 이런 말을 들으면 왠지 어떻게 해요? 위축이 되고 또 나약해지고 수동적이 되고 마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인내해야 되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인내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얘기합니다. 인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견디는 힘이 필요하죠. 그리고 인내라는 건 뭐예요? 신성한 이 사랑의 핵심도 결국은 인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인내가 사랑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하죠. 헬라어 단어로는 아가페, 이게 사랑인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사랑과 인내의 관계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불리죠. 13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아멘. 아멘.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는 거래요.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다 좋은데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즉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의 부족함을 참아주죠. 상대가 좀 덜 성숙한 것도 참아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모 자식 간에도 자녀들은 아무리 봐도 늘 미성숙하고, 그렇죠? 덜 컸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철이 없다 얘기하죠. 철이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이유가 뭡니까? 참아주잖아요. 포용해주잖아요. 품어주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죠? 자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식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은 인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들어가요. 오래 참음. 거기도 역시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가지시는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 중에 이 인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베드로서 3장 8절에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것을 잊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곧 오시리라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우리가 기다리고 주님이 아직 오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것 때문이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오래 참으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신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없으심을 나타내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참아내고 견디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이죠. 인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도 바로 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중요한 인내, 이 인내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야고보서다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아멘. 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인내가 곧 믿음이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코로나라는 큰 유행병을 만나서 그 작은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것들조차도 우리가 조절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농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전달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그 작물들을 가꾸죠. 귀한 열매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농부가 길이 참는 게 있어요. 인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는 것은 농부가 할 수 있어요. 부지런 떨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작물을 정말 자라게 하고 그 열매 맺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오늘 또 이렇게 설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나름 올 한 해를 계획하고 또 때로는 우리 인생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가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 결국 모든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우리가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려다가 보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가 땅만 바라본다고 바뀌는 것 없습니다. 결국 그 작물에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길이 참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인내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참아내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참을 수 없어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참된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인내하기로 결단하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내는요, 원망하지 않고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원망하지 않고 인내합니다. 한 번 더, 원망하지 않고 인내합니다. 아멘. 자, 9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가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원망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일까요?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음으로 그 인생들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교회 갈 수 있고 믿음 생활도 할 수 있고 이런 형편이 당시에는 아니었어요.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형제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원망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들에게는 정말 이 자신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사람들은 어때요? 누구나 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여지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원망의 소리, 싫은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 나가는데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할 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이번 설에도 가족들이 모이면 이 제사 문제, 그렇죠? 그리고 제사상의 절하는 문제 때문에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인내해야 하는 분들이 분명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계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큰 집에 가면, 큰 집에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이제 절을 강요하진 않으시는데, 저 이제 큰아버지께서도 절을 강요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나고 나면 항상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다툼들이 있게 되죠.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존재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은 결국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 형제들을 길이 참아주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을 받아줘야 돼요. 형제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우리는 본을 받아 인내합니다. 본을 받아 인내한다. 따라서 해볼까요? 본을 받아 인내합니다. 다시 한번, 본을 받아 인내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오래 참되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참음의 본,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어때요? 좋은 말씀만 전하면 참 좋은데, 그죠? 축복의 말씀만 전하면 참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전해야 되는 대부분의 말씀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범죄한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일 때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정작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들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또한 고난을 당해야 했다는 거죠. 그들을 핍박하고 오해받았고 비방받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들은 굽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우리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 인내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욥입니다. 욥.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내의 본이 되는 인물로 욥을 얘기해요. 이 욥은 욥기서라는 한 권의 책을 해당하는 그 욥기서, 이 성경책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욥은요, 원래 막대한 부와 명성을 가진 그런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었고요. 그는 가진 땅도 넓었고 가축과 가족을 많이 거느리고 있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의 자녀들이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모든 농작물을 잃었어요. 가축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자신의 몸에도 고통스러운 불치병을 얻게 되었어요. 그는 문자 그대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잔소리하는 아내뿐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아내마저도 당신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저주하고 죽어버리지? 왜 저주하지 않는가? 그렇게 원망하고 욥을 떠나버렸습니다. 욥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욥은 그가 당하는 그 사건 가운데서 절대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 자신이 당하는 이 사건 가운데 가장 최고로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이런 일들이 왜 자신에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욥에게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욥기서 37장에 이르기 전까지는 욥에게 아무런 말씀도 해주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욥은 이런 하나님의 침묵하심 속에서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너무나도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길이 참았다는 거예요. 오래 참았어요.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인내의 시험이 끝나는 순간 욥은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결말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욥의 인생처럼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해서 더 이상 참지 못할 것 같은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때 이 욥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을 기억하라.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 욥은 그 인내를 통하여서 마침내 주께서 주신 결말을 얻게 되었다. 그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는 더 버려서 더 나아가서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 말씀. 고난 당할 때 기뻐하라.
힘들 때 기뻐하라.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너희들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부족했던 것들이 온전하게 되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내함으로 선지자들과 욥을 본받아서 인내함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내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하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1절 우리 본문 말씀의 하반절만 보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먼저 인내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의 그 크신 자비와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 가운데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여전히 우리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하심을 생각하면,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저 이것이 우리만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억울하고 우리는 참고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십자가에서 견디신 그 고통과 그것을 참아내신 인내를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인내의 삶입니다. 결국 이전에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건 인내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것들, 그저 농부처럼 길이 참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에 맡기고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때로는 원망도 듣고 힘들 때도 있지만 선지자들과 욥의 본을 바라보면서 이겨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끝까지 참으셨던, 이기셨던, 견디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시기로 작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